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들을 경배하며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재유행을 조심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2단계라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번 주일은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흩어져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와 전쟁 가운데 전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한 우리의 염려도 있고 또 불안도 있음을 우리가 숨길 수 없습니다. 크게 찬양하지 않아야 하고 또 크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실하고 이러한 뜨거운 예배의 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끝까지 선을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부당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견디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서모나 교회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으며, 버가모 교회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며 또한 흰돌을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 바로 이 축복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예수 안에 상급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4대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런 은혜가 넘치고 차고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대 교회가 있는 이 4대 지역은 사디스라고 하는데, 이 4대 지역은 지난주 살펴본 두아디라 지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4대 도시는요, 해발 25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픽툴루스라는 강이 흐르고 또 좌우 3면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있는 분지와 같은 모양의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형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침공하기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그런 안전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4대가 유명해진 것은요, 바로 이곳이 금광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황금의 도시라고 불리울 만큼 부와 물질이 풍성하여 금화라는 동전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지역이었고, 또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이 기원이 바로 이 4대 지역에서부터 기원합니다. AD 17년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기까지
이 도시는 부와 명성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사대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1세기 사대 교회의 초대 교부가 이 바울의 제자였던 클레멘트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대 교회가 이 부유한 도시와의 걸맞게 부족함이 없었고 사업에 어려움이 없었고 물질이 풍부한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점차적으로 성도들은 이러한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면서 나태해지고 세속화됨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렸던 도시가, 신앙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은 다른 교회와 같이 너희가 이세벨의 타락이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이 어떤 구체적인 타락의 원인을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바른 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음행하였다라는 등의 어떤 타락의 그런 구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칭찬도 없고 또 그러나 책망의 내용도 많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1절에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사대교회는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생명이 있는 것 같은 교회이나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마디의 결론에,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이 결론에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교회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대교회는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교회는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로다. 여기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것은요 ES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명성을 가졌으나. 그러니까 이 명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름이 난 교회, 명성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겉으로는 어떻게 이름이 난 교회였을까요? 사대교회는요, 다른 소아시아의 7교회처럼, 다른 교회처럼 어떤 황제 숭배나 이방 신전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지형적으로 안전하여 외부의 방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물질이 풍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부유한 사람, 부자가 많았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재정이 풍성하고 건물이 화려한 성전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그 이름이 알려졌고 명성이 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처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와 같은 그 교회의 풍요로움과 안전함으로 인하여 이 성도들이 나태해졌을 것이고, 물질로 인하여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함이 그 교회에 깊숙이 침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교회는요, 사도교회는 도시의 발달과 부와 명성으로 인하여 함께 성장하고 그 이름을 날렸을지는 모르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환경을 뛰어넘는 목적 지향적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풍성하다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을 쫓아가거나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에 그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목적과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야 하며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찾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의 그 이름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었다 하라는 이 부분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는 70년대, 80년대에는 외형적으로 놀랍게 부흥을 했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이 세계 가운데 한국교회가 명성을 얻었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지금이 한국교회의 위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무늬만 있는 성도들이 많고 주일에만 잠깐 교회 나가는 그런 어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으며 사람을 즐겁게 하고 복을 기원해주는 교회가 명성을 얻는 그런 인기가 많아지는 현상들, 그러면서도 실제적인 전도는 안 되는 이 지금의 모습을 사대 교회와 같다라고 빗대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 사대 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교회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즉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나태해지고 타락하고 내 신앙을 세상에 타협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에 그런 자유로운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겉으로만 경건한 척 행동하나 사실 그 안에 진실함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또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대교회를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많은데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성도는 없고, 또 외형적인 좋은 환경과 프로그램은 많은데 순결한 성도는 없는 것과 같고, 부자는 많으나 연약한 영혼들을 품지 못하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재앙과 같은 현실을 보면서 혹시 비판이나 정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분노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비판과 또 이 판단보다는 우리가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그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왕과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분노의 행동이건 기도하는 모습이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행위와 기도 가운데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감염병의 위험을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나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처음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신학자들에게 맡기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흩어져 있을 때라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휩쓸려서 어느 순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세속화됨으로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모습, 여러분, 이러한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우리가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책망하시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어디에도요 내가 너희를 버렸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였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1절에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영이다 라는 것은 7교회, 그 각 교회마다 성령 안에서 함께 하시고 7뼈를 붙드신다라는 것은 7교회의 사자들을 붙드시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사대교회를 붙잡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책망의 당사자인 사대교회는요, 아마도 매우 부끄러웠을 것이고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망하거나 버려지거나 포기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늘날 역사 속에서 사대교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3세기까지는 200~300년 동안 이 교회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와 같은 책망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가 죽은 후에 맞닥뜨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죽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리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는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은 너희가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 한쪽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으며, 그러나 또 다른 책들에 내 이름들이 거기에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생명책에 이름 없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기는 자들이 받는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지 않고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그 숫자는 많지 아니하나 겨우 몇 명이지만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예수님의 시선은요 성도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프로그램이나 행위에 있지 아니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그 한 사람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면서,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에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어라, 너희가 일어나라, wake up 하면서 내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났는지,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돌아보면서 생각하며 깨어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처음 만났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믿음과 나의 지금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왔다면 여러분, 즉시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 풍요로운 넉넉한 삶의 형편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물들어 있거나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적이거나 위선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내 겉은 화려하나 속은 부패하였고, 어쩌면 우리가 화려한 언변에 그런 듣기 좋은 설교는 있으나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없거나,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이나 프로그램은 많은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에서 나를 떠났도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깨어라,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잘못되었다면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주님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 풍요로운 환경과 물질 속에서 내가 타락되어지고 세속화되어 온 것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책망 속에서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소망 없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듣고 깨어서 회개할 때에
내가 생명의 책에 너의 이름을 지우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부족 전도를 위해서 가르치고 일할 교사 한 명, 자기의 동역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벳사공의 일을 하는 성도가 생각이 나서 그에게 나와 함께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매달 4루피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벳사공은 이 사공의 일을 하는데 매달 15루피의 일당을 15루피의 그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며칠 후에 벳사공이 다시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그래서 당신은 결정하였으니까 한 달에 4루피를 받고 나와 함께 일하겠습니까? 그곳에 가겠습니까? 그때 이 벳사공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한 달에 4루피를 위해서는 그곳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며 십자가의 길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풍족한 환경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떳떳한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도 목사님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영적으로 죽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명성을 쫓고 이름을 쫓고 물질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이 같은 위기 속에서, 이 같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